연세대학교 도서관 앞에 가면 한 동상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냈던 고 백낙준 박사의 동상입니다. 백낙준 박사에게는 그의 아버지로 인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백사경 씨는 시각 장애인으로서 지역에서 유명한 점쟁이였습니다. 그는 점을 잘 보기로 유명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백낙준 박사와 어머니는 버려두고 첩을 두어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전도자가 백사경 씨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영혼과 후손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점치는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백사경 씨는 이 전도자를 호통치며 야단쳐서 쫓아보냈습니다. 그렇게 쫓겨나면서도 이 전도자는 당신이 계속 이렇게 살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물론이요 자손들도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부터 백사경 씨는 밤이 되면 잠을 들 수 없었습니다. 잠만 자려고 하면 그 전도자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해서 자식 멸망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그 소리로 밤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점장이 백사경 씨가 교회로 오자 목사님과 온 교우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백사경 씨는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후 백사경 씨는 점치는 일을 그만두고 이제껏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교회를 짓고 이후에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맥킨이라는 선교사님 귀에 들려져 당시 맥킨이라는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교회의 사찰로 이 백사경 씨 가정을 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맥킨 선교사는 아들이었던 백낙준 박사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영창중학교에 입학시켜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맥킨 선교사님은 백낙준 박사를 데리고 중국으로 들어가 그곳에서도 신성고등학교를 다니게 하였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 유명한 기독교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공부하게 하여 철학 박사와 신학 박사의 학위를 받게 하여 연세대 교수와 초대 총장 그리고 문교부 장관까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백사경 씨를 시작으로 백낙준 박사까지 한 사람을 넘어 그의 가정과 가문의 인생과 비전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계획되고 준비된 만남이 한 사람과 그의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준비되고 이루어지는 만남을 통하여 성경은 많은 사람이 그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고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만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만남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낳은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전쟁 중에 양친을 모두 잃어 호를 단신 고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에게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의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더에게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그를 준비시켜 나가기 위해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당시 가장 경건했던 사람 중 하나인 모르드게에게 그를 맡겨 모르드게의 스라에서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은 경건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는 왕후가 될 수 없는 에스더로 하여금 당시 수산의 왕후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에겐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고 수십 년 동안 모르드게라는 경건한 사람 속에서 신앙인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 안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모르드게의 손에 맡기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순종할 수 없는 에스더를 향하여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선포하며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너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촉구하였을 때 바로 닫혀 있었던 이 에스더의 마음의 문을 열어 그를 순종의 자리까지 이끌어갔던 것은 바로 모르드게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위대한 만남을 준비하심으로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따라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천천히 읽어나가며 제가 오늘 봉독하며 그 귀절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노애락과 동고동락을 함께 나누었던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결코 바울의 이름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이름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1절부터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베베 자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수다구, 아벨레, 아리스토플로의 권속, 헤로디온, 나기스의 가족,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루포, 루포의 어머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네로, 오른바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들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무명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만나는 순간 이 사람들의 이름은 더 이상 무명의 이름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명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만남이라는 과정과 통로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울의 신앙과 사역은 오로지 바울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이 사람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사 하나님의 때에 만나 서로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받게 하심으로써 바울과 이 사람들의 신앙과 사역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체란 무엇입니까? 한 몸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다면 지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지체라는 말의
핵심에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연결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연결은 필요적이라는 것입니다. 연결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한 곳입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신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신비는 위로부터의 신비입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성령의 감동으로 각 사람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하신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와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가득한 신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속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위로부터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부터의 신비가 우리 속에 채워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그 결단이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되고 그 결단이 우리 속에 소망이 되어 우리의 한 주간 동안 그 결단과 소망이 우리의 삶을 돕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현장에서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6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충분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부터의 은혜를 공급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하여 이곳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으로서의 의무감과 만족감을 위해 나오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수천의 만만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위로부터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그 한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찬송의 응답을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배에는 기대와 응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에 기대하고 응답하며 그것으로 하루를 채워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 주간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채워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채우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옆으로부터의 신비입니다. 장세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옆으로부터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그저 인간적인 사람으로 안다면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신비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이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이 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로부터 경험했던 경험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수적인 경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나를 만나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상상의 영역에서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상상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총은 생각의 영역, 상상의 영역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영역, 미래의 영역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은 만남이라는 과정과 만남이라는 연결을 통하여 저희 속에 옆으로부터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 지망가 프로젝트를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인간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계획된 하나님의 신비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 사람에게 미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사람을 먼저 아프게 하사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 상처를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연결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하겠습니까? 무감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했던 우리가 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나의 축복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순종이 됩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왜 우리에게 옆으로의 축복이, 옆으로의 신비가 필요합니까? 이제껏 했던 동일한 일, 그 일은 바뀌지 않지만 그 일에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옆으로부터의 신비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안에 있는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2025년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성향이 I라서 설교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십 번 연습하고 반복해서 합니다. 할 때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은혜가 제게 있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실 때 이 사람들을 위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내 삶을 채워갑니다. 고백하게 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키맨들을 만나야 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났던 것처럼 그의 과거, 그의 상처, 그의 닫혀있는 것을 열어주게 만드는 키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바로 그분, 내가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키맨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두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내게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고 축복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성취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키맨이라는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헬렌 켈러 여사의 키맨이었던 애니 설리반입니다. 헬렌 켈러는 세 가지의 중목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그의 옆에서 그를 가르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도망쳤습니다. 그의 부모와 그녀는 낭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헬렌 켈러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잠재적인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애는 그 은사를 발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 설리반이라는 키맨을 통하여 바로 그 헬렌 켈러 안에 있던 잠재력과 은사와 비전을 나타내게 하사 인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20대에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루속히 자신의 생명을 데려가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미우라 아야코를 위하여 남편 미우라 미스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미우라 미스가라는 사람은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눈을 깜빡이는 그 횟수를 통하여 소설 빙점을 대신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소설 빙점을 기록하면서 이 미스가라는 남편은 왜 자신에게 이 미우라 아야코를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와 미우라 미스가라는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최고의 만남이 되었고 최고의 축복이 되었고 사람의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름들은 바로 바울의 키맨들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았고
그에게 가로막힌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왜 힘든 날이 없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아픈 날이 없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두려운 날이 없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벽에 부딪혀 한 걸음도 뛸 수 없는 그 날이 없었겠습니까? 오히려 평안한 사람이 덜 힘듭니다. 바울처럼 사역의 한가운데서 외부적으로는 자신을 핍박하고 고난받는 상황, 그 상황 속에 더 아프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 바울, 그를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 오늘 이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된 만남들을 통하여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걸음이 중단되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키맨을 만나야 된다는 사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키맨들입니다. 그분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분과 함께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언젠가부터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야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내 생각과 다른 환경을 만나면 꺾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인간의 의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옆으로의 신비,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한 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의지로 사랑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획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16장 1절부터 쭉 내려가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들도 있지만 아마 수십 년 이 16장 읽었지만 읽을 때뿐 우리의 기억 속에 없는 이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베베라는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입니다. 어쩌면 베베라는 이 여집사님의 이름은 성경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1절에 있을까요? 오히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1절에 나와야 더 자연스럽고 우리 속에는 인정될 겁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1절에 나와도 손색이 없지. (16장 1절에) 베베가 1절에 등장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인 한 사람이 바울의 보호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베베 여집사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성경 공부를 배운 여집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충만하여 그는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겐그리아 교회로 돌아가 겐그리아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와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인 로마서를 완성했습니다. 완성했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서신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어져야 되고 또 읽혀져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과 수배를 받고 있던 바울이 자신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를 향했다면 그는 얼마 가지 못해서 군사들에게 붙잡혀 천신만고 끝에 쓴 로마서를 빼앗기고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한 사람도 읽혀지지 않고 소실되어졌을 겁니다. 베베는 바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여인입니다.
당시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것을 쓰게 하셨다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 이루실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나오는 것,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로 가득한 것이 성경. 또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에게 친어머니 이상으로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보살피며 그를 위하여 헌신하였으면 바울 사도가 그 수많은 만났던 사람 중에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 얼마나 그 루포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컸으면, 그 루포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보살핌이 컸으면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포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바울에게 내 어머니라고 영향을 끼칠 만큼 대단했던 이 루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의 언도를 받은 예수님은 사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70kg에 달하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서 예수님은 몇 걸음 떼지 못해 주저앉으셨고 땅에 엎어지셨고 결국 일어서실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목격했던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로마의 병사들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를 오르게 했습니다. 그 사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자원해서 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 어깨에 매인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중에 이 십자가는 로마의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워주신 십자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깨달았습니다. 바로 루포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 이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루포의 만남을 어디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그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부터 준비하여 주셨다가 그의 아내를 통하여 바울을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고 그 아들을 통하여 동역하게 하사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 계획되고 준비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의 신비를 경험하기에 우리는 지만가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실시할 겁니다. 누구를 만나는 거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옆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신비가 없다면 교회는 교회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순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위대한 만남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 신비를 우리가 찾고 그 신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디게 경험할 뿐입니다. 이 신비를 찾아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이 신비를 발견할 때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과 비전과 영광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준비되어집니다. 저는 2025년 지만가 프로젝트를 통하여 3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동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다가 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나의 길을 준비하셨다가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가야 할 진짜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길을 찾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신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사람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에게 내 앞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실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지, 그것을 향한 온전한 기대로 가득한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신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전 우리 진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